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책임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시편 6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저자입니다. 특별히 여러 시편이 있지만 그 시편 중에서 다윗이 참회와 또한 간절한 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시작부터 이 참회와 또 간절함의 이 고백이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어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하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면 적군들이 그를 무서워하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을 보면은 떨었는데 다윗은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용사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였습니다. 담대히 대적을 담당하며 언제나 어떤 모습 속에서도 물러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고백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다윗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는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을 지을 당시가 이제 신하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지은 상태라고도 하고, 또 자기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왕위를 빼앗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처절한 상태가 된 그 상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다윗이 지었다는 것은 이야기하지만 어느 때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그 진노하심에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있고, 때로는 자신이 배반을 당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 놓여서 그 심령이 상하여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도 있었지만,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벌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목동으로 그 아무도 없는 그 벌판에서 양들을 치며 거친 사나운 짐승들과 대적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분노하시고 나를 향하여 징계하신다면 내가 이것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소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고난은 기도의 통로다. 고난은 기도의 통로다. 다윗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그가 처한 어려움과 괴로움이었습니다. 그가 문제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의 막막함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였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기자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 오히려 이 고난이 내 인생의 유익이 되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십시오.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중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것 같이 처절한 고통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왜 이리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나는 왜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더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보다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들어갔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어야 할 수는 있겠으나 그 상황의 무게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깊고 크다는 것을 우리로 말씀을 통해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영혼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고백하였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내게 다가와 있는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크고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의 문제가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쯤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면은 그 문제가 끝날 때쯤 돼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평가할 때 문제의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문제와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지쳐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문제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듯 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나에게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누구나 다 겪고 누구나 다 겪어야 하고 누구나 다 겪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문제가
있기 전에 기도하라. 아마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거예요. 문제가 있기 전에 기도하라. 아니 목사님, 문제가 있을 줄 알았으면은 다 해결되지 문제가 있기 전에 기도하는 걸 어떻게 압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뭔지 몰라서 이겨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나오는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그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거의 많은 문제들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인 줄 알면서 문제 속으로 또 들어가고 또 누군가의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그 문제 가운데 함께 영향을 받고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이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흙투성이인 것처럼 문제가 가득한 거예요. 문제가 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옳고 이 사람도 옳은데 옳음과 옳음이 부딪혔을 때 다름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돼요. 옳은 소리 하는데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문제에서 자유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순간이 문제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문제라면 우리의 기도가 호흡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호흡하는 순간순간이 그 앞에 기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기도의 하나 영적인 비밀입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방법을 하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흡처럼 수없이 순간마다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호흡처럼 기도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도 호흡. 호흡 기도입니다. 호흡 기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문제가 딱 다가오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한숨을 푹 쉽니다. 아후, 이렇게 쉬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던 기가 다 나가는 거예요. 아후 하면서 좋은 건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걱정과 근심만 가득하게 됩니다. 호흡은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지죠. 내쉬든지 들이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개가 합쳐서 이제 호흡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호흡하는 사람이에요. 소망은 내쉽니다. 소망과 내 안의 희망은 다 내셔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후, 한숨 쉬면서 다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를 들이십니까? 걱정과 근심을 한없이 들이시는 거예요. 염려를 다 들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할 때마다 좋은 건 다 내뱉고 세상에 부정적이고 어려운 건 다 내 안으로 담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공허해지고 내 마음이 심란해지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맨 생각하는 것마다 걱정과 근심만 되니 우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맨 우울함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도 어떤 상황에 놓여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게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문제보다 크고 어떠한 상황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일에 대해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딱 하나만 대답하면 됩니다. 어쩌라고요? 이미 지나간 거 어떡하겠습니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하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게 바로 호흡기도, 기도 호흡입니다. 지금까지와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지나간 걸로 걱정하고 근심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이쉬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소망을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내쉬면서 여러분 안에 쌓여있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보내십시오. 들이쉬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은혜를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어둠의 생각과 방황하는 생각을 내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무엇으로 채워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은혜와 감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기만 하지 않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허리를 펴십시오. 큰 호흡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숨을 내쉴 겁니다. 숨을 내쉴 때 여러분 안에 있던 걱정과 근심을 다 한숨 쉬지 마시고요. 걱정과 근심을 다 내보내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이제 이 시간에 들이쉴 텐데요. 들이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그 소망을 들이쉬십시오. 시작. 부정적인 거 내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목사님이 지어내신 방법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도 호흡하시면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원래 들이쉴 때 성령을 받고 내쉴 때는 나쁜 거를 내셔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여러분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면 이제는 나가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나가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지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부정적인 게 여러분 안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사단이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격하려고 그러면 감사하고 공격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심령을 어찌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선포하여 주는 모든 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그냥 그 사람을 위해 막 기도해주고 소리 높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의 호흡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만나면 웃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만나면 또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만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모이면 남욕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을 대화하며 나누며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하는 호흡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할 때에 그가 비록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임하여 주셨고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리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잘못 아는 게 있어요. 꼭 기도한 것이 결과가 나와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비록 더디게 응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마디도 빠짐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다른 소리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끝까지 쫓아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찾아내서 해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열심으로 쫓아다니다가 용변이 마려워서 한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마침 그 굴이 어디였는가? 다윗과 용사들이 숨어있던 굴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여, 이 순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습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제 사울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다윗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면 가만히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모든 용변을 마친 후에 이제 굴에서 나가서 멀리 떨어졌을 때에 다윗도 그 굴에서 나와서 사울을 향하여 외칩니다. 사울을 부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상식, 세상의 경험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쫓아 그는 행하였습니다. 모든 부하들이 이때가 절호의 기회라고 이야기하였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았고 그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넘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고 다윗을 다시 승리하게 하시사 들어 왕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순종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이 순종을 통하여 승리한 것처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 성경 때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무언가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하는 용맹한 용사가 나타나서 왕이 되고 그 권력과 명예와 힘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위대한 왕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왕의 신분으로 오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처절히 죽어가실 때에 그 모습은 죄인의 신분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능력이 되셔서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친히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과 지식이 아닌 오직 한 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사단의 괴계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승리가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누리며 증거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승리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 가운데 나타내신 세 가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고난은 기도의 통로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 중에 부르짖는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기 전에 기도하라. 인생이 문제의 연속이라면 호흡하는 순간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리라. 그 때와 시는 우리가 정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국의 소망을 예비해 주셨고 또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